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없음.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없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우리 여자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고 놀던 놀이가 고무줄 놀이였습니다. 고무줄 놀이. 고무줄 2개 이렇게만 있으면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놀이죠. 고무줄 놓고 요리 폴짝 조리 폴짝 폴짝폴짝 뛰면서 노래도 부르고 운동도 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놀이예요. 그런데 그 놀이를 할 때 많이 부르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그 다음에 뭐죠?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삼천리, 무궁화 이강산의 역사 반만년. 이은상 씨가 지은 아름다운 노래를 이어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점프를 하는 거예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근데 빨강은 사과. 이거 아니죠. 빨간 거 많은데 그냥 빨가면 사과,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원숭이 똥구멍을 얘기했느냐? 빨간 사과를 얘기하기 위해서.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굉장히 많은데 맛있는 건 뭐라 그래요? 바나나. 여러분, 바나나가 제일 맛있는 건 아닌데 그냥 점프하는 거예요. 바나나로 가는 거예요. 바나나로 가기 위해서 사과가 맛있다고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논리적인 점프를 계속해요. 결국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죠?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삼천리,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데 철학적인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꼭 그래요. 마가복음은요, 단순한 머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굉장히 쉬운데 이걸 복잡한 두뇌를 가지고 있으면 이 논리 점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마가가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따라가다 보면 결론에 이르는데, 그러지 못하면 엉뚱한 데로 와서 막 헤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마가의 그 이야기 중에 그런 대표적인 게 뭐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라는 이 논리를 이해하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너무 쉬워요. 근데 이 서양학자들은 아무리 연구해도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월한 우리의 그 감성, 시적 감성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이해했던 시적 감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거예요. 그럼 굉장히 쉬워요. 오늘 본문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
38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 그래요. 보세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것만인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 것만인데, 예수님 딴 사람들이 이 얘기 사용합니다. 못하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미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는 거를 놔두라. 왜냐? 지금 내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를 공격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누구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 편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것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랍비들이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이론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이 이론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자기 이론을 추종하는 사람들만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학파를 만들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의 풍습이었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이론을 쫓지 않으면 남이에요. 우리 편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반대로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누구다? 우리 편이다. 저는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 예수님의 생각을 좀 본받아야,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요, 자꾸 선을 긋는데 익숙해 있어요. 교단에서, 그 다음에 교단별로 다 나눠져 있고, 교단에서 또 파벌로, 파벌에서 교회 이기주의로 자기 교회만 알고, 또 교회 안에서도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자꾸 소그룹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정도면 뭐예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정도면 다 우리의 친구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막 욕하고 비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우리 친구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친구예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품는 삶, 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으로 우리가 품어서 우리가 안고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선한 거 하나라도 해주면 물 한 그릇이라고 대접하면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않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자꾸 선 긋지 말고 넓게 하자는 거 한번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42절을 보면 그것과 완전히 다른 의미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큰 한 팀이 돼야지 자꾸 나누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선대하는 사람을 내가 상을 잃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셔서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걸 강조하는 것 같은데, 42절을 보면 41절 42절이 완전히 새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41절을 사용했다는 걸 알게 돼요.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실족시켜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든지 아니면 뭐 유혹을 하든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면 그 사람은 어떤 벌을 받게 되냐면은 자기 목에다 연자맷돌을 메고 자기가 바다에 빠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수장시켜버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수장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은 바다 끝은, 바다 속은 지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이 땅에서 사형을 당하면 그냥 나는 이 땅에서 사형당하고 끝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수장돼 버리면
몸도 죽고 영혼도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을 핍박하고 시험 들게 하면 그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지옥 가는 것만큼 힘들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복수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짝이 되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 돼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창세기 12장 3절에 들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찾아보죠. 네? 14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게 뭐냐? 너희들을 누군가 선대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리고 너희들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오셨어요. 그 지켜온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룻기를 보면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볼품없는 사람이죠. 이방에서 왔으니까. 그런데 그 모압 여인을 누가 도왔어요? 보아스가 도왔어요. 보아스가 그 모압 여인에게 물 한 그릇 같은 작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것 때문에 보아스가 어떻게 되는 축복을 누리죠? 예수님의 조상이 돼버리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호의를 기억하고 있다가 큰 상으로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인가?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와 더불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려 버린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냐? 그 백성이 당하는 것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34장 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여기 신원이라는 말도 복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들을 위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선대하면 그걸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그렇게 하느냐? 그 백성에게, 그가 사랑하는 백성에게 그의 사랑의 표시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원숭이 또고먹은 빨개 빨간 사과 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느 만큼 사랑하냐면은 우리를 조금이라도 선대하면 그 사람에게 상을 줄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악하게 하면 그것을 복수해 줄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복수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선대했다고 갚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이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너무나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선대를 하는데 뭘 해줬죠 지금? 물 한 그릇.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에 여러분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 사람이 우리에게 물 한 그릇만 줬어요. 뭐 요즘 생수 좋지만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존중받는 건 아니죠. 그리고 나도 그 사람에게 뛰어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내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도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선대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작은 시련에 흔들려서 실족,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 그러면 얼마나 신앙적으로 좀 연약한 사람이에요. 조그만 누가 뭐라 그랬다고 그냥 흔들흔들해서 나 교회 안 나가, 뭐 이런 정도의 믿음이면 믿음이 적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믿음을 떨어뜨리면 그 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옥 가게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것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물만 대접받을 정도, 내 믿음이 없어서 흔들흔들 거리는 정도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 편이 돼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자에게 축복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자세 때문에, 형편 때문에 나를 아무렇게나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유학할 때 참이 공부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들 때, 다른 데 사역지를 가야 되는데 사역지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 때 교회에서 하나님, 누가 미국에 유학 오고 싶다고 그랬습니까? 왜 나를 이런 데 보내서 구천을 떠도는 영혼을 만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기도를 하고 답답해 와서 원망 섞인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준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맨 끝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 찬양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그 찬양을 막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하고 아끼는데 너 다른 거 뭐가 더 필요하니? 다른 거 뭐가 더 필요하니? 여러분, 제자로 산다는 건 이런 특권을 갖는 거예요. 제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어마무시한 사랑을 받는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소중한 우리이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43절부터 말해요. 그런데 마가는 어떻게 하느냐? 연자맷돌을 누구든지 이 믿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빼가지고 43절에 이렇게 작아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를 범죄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찍어버리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그렇게 단호하게 해야 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를 해하면 큰 벌을 받지만 나 스스로도 나를 지켜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단호해야 되느냐? 손을 잘라내고 발을 잘라내고 눈을 파버릴 정도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무엇이냐?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헐랄라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잊지 말고 너 자신을 지켜 단호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의지가 중요합니다. 지정의가 있으면 신앙생활은 결단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안 믿어져서 못 믿겠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요. 안 믿어져서 못 믿겠어서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죽어도 못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믿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믿음은 결단이에요. 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연속으로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한 애학원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를 전에 KBS에서 드라마로 만들었고, 그게 지금 영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거 하나를 보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자 삼은 것을 보면서 그 따님이 너무너무 반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도대체 왜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냐?
아버지가 그 사람 아들로 삼는 건 괜찮지만 그러면 나에게는 그 사람이 오빠가 되는데 나는 내 오빠를 죽인 사람을 오빠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막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그 막내 딸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버지 방에서 아버지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절규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아버지가 그렇게 절규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절규하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내 아들 동이나 내 아들 동신아, 그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을 그냥 품은 게 아니고 자기는 정말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결단하고 하는 거였다. 그때부터 그 따님이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아이고 마음 편하고 나올 때쯤 돼서 나오지요. 봉사 좀 하세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내키면 하지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부름에 내가 응답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소중히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가꾸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범죄로 끄는 것을 잘라내버리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작정하시죠. 헌신하시죠. 저는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좀 조인했어요. 연세 많다 하면 뭐 기준이 없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 한 70살에 가까우신 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요즘 장수하시니까 뭐 한 90, 한 100살 이렇게 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어쨌든 만약에 언젠가 돌아가실 때 내가 우리는 교회에 와서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내가 주님 만나려고 하니까 참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딱딱한 복음 설교 들은 거 잘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달래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안에서 내가 많이 성숙해서 이렇게 왔구나. 내가 든든히 섰구나. 세상을 끝날 때 후회 없는 성도들로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는 결단을 했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후회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까지를 왜 했는가? 그 다음에 49절이 너무나 마가다운 글이에요. 49절을 이해하려면 48절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불이 나오는데 이 불은 뭐죠? 심판의 불이에요. 지옥의 불이에요. 근데 이 불을 딱 빼갖고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거는 갑자기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게 하냐면은 제사가 떠오르게 해요. 구약의 제사법 중에 여러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금을 치는 제사가 있어요. 에스겔서 4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먼저 소금치고 그 다음에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리는 거예요. 이걸 딱 꺼내는 거예요. 소금이 딱 가니까 그 불이 뭘로 바뀌었어요? 심판의 불이 아니라 무슨 불로 바뀌었느냐? 시련의 불로 바뀐 거예요. 시련의 불이 돼서 소금과 불이 같이 가니까 이게 시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련은 지금 굉장히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아요. 왜요? 지금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시련이 많아요. 아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갑자기 시련에 대한 얘기로 탁 좁혀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불을 시련으로 만들었던 소금을 꺼내요. 소금도 역시 시련이 되겠죠. 소금을 꺼내서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너무너무 기가 막혀. 우리나라 사람들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50절 읽어보죠.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자, 소금이 좋은 것이라고 말해요. 소금은 좋은 것인가요, 아닌가요? 좋은 것이에요. 왜요? 우리를 정결케 하니까. 그렇죠? 정결케 하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소금이라는 게 뭐냐? 시련이에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과 고통인데 그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정결케 하니까. 그런데 그 소금이 소금 되려면 어떻게 되냐?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그렇게 좋은 이유는 뭐예요? 소금 안에 담긴 뭐예요? 특별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맛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요, 마가복음을 이때까지 공부한 사람은 머리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야 돼요. 시련은 시련인데 그 시련을 의미 있게 만드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 답이 어디에 나올까? 31절 말씀에 나오죠. 이게 30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잖아요. 31절 한번 읽어보죠. 31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무도 이 말씀을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그 고난 이후에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당한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속해내는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없다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 때문에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온다고요? 소망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마가는요, 마가가 하고 싶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요, 다 예수 믿는데 지금 힘들어요. 아파요. 고난당하고 핍박당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예수 믿는데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로 답을 해주는 거예요. 봐라, 이것이 너희를 정결케 만들 거야.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이 진짜 의미 있어지려면 꼭 지켜야 될 게 있어. 무엇이냐면 너희가 십자가를 바라봐줘. 고난당할 때 십자가를 바라봐줘. 그러면 그 십자가가 너의 고난을 의미 있게 만들 것이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사는 모든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부간에 갈등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야 돼요. 또 직장에서 갈등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야 돼요. 내가 육체적으로 몸이 아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그냥 나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망가뜨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금같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그 고난을 자기 힘으로 이긴 사람들은요, 굉장히 거칠어요. 사람이 거칠어요. 그래서 주위에 사람들이 끼질 못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은요, 희한하게 고난을 당했는데 인격이 고매해요. 옆에 향기가 나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고 자기가 망가지질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으세요?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풀어놓고 마지막에 가장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 삼천리, 그걸 마지막에 얘기해요.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5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마지막 말씀이 뭐냐? 너희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래요. 이 화목하라는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 퍼뜩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뭐죠? 제자들이 바로 이전에 노중에 오면서 누가 뭐예요? 높으냐고 싸웠잖아요. 제자들이 싸움박질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는 풍기박산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었지만 제자들이 마음이 분리돼서 싸우고 다투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제자들이 주님 앞에 헌신 안 하면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겠어요?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고 싸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치명적인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선교지를 많이 다녀보잖아요. 그러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을 선교지에서 철수하게 만드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 서양 선교사, 동양 선교사 다 합쳐서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교사들 간의 불화. 놀랍죠? 선교사가 된 사람이면 다 버리고 간 사람들이에요. 다 신앙적으로 인격이 되고 완전히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거기서 철수하는 이유 넘버원이 뭐냐? 서양 사람, 동양 사람 다 포함해서 1번이 뭐냐? 선교사들 간의 불화. 선교사들 간의 불화를 시켜버리면 선교지는 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도 파괴하죠.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그 안에서 화목하지 못하면 교회가 다 없어지는 거죠.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교회라고 멀쩡하게 있긴 한데 힘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죠. 복음의 역동성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그런 꼴이니까 지금 계속해서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감 사과, 사과는 말씀 바나나를 계속 해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 삼천리가 뭐냐? 그래, 너희들이 고난당할 때 바라봤던 그 십자가를 이제 너희들 서로에게 놓고 서로를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서로 화목하라. 그러면 화목이 된다. 놀랍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난 십자가 삶을 살아요,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다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몸이 아프고 이런 거 십자가 지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기대하는 십자가의 삶은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십자가의 삶을 매일매일 같이 실천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너무너무 존귀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고통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서로의 형제를 바라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 말씀은 십자가를 가운데 놓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왜 싸웠죠? 십자가를 몰랐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왜 싸우죠? 십자가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왜 싸움으로 붕괴가 됐죠? 십자가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십자가를 놓고 보면서 서로를 이해하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먼저 남편과 아내 또는
가족들 중에서 불화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큰 가족들이 추석 때 되면 또 만나잖아요. 만나면 만났을 땐 좋은데 갈 때는 싸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년에 안 와야지 이러면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들, 여러분들의 형제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세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우간에도 서로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한 사람이 모였잖아요. 연약한 사람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왜 저렇게 연약한 사람을 붙여줬어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십자가,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보면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한다는 것은 한순간의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듯이 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산호세에서 목회할 때 저를 아주 너무나 괴롭히시던 장로님이 계세요. 정말 저는 참 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수를 한 분들에게 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제가 처음 목사 돼갖고 담임 목사 돼서 안수를 했는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냥 주일날 가면 얼굴 안 보고 뭐 손 안 잡고 그냥 돌아가고 저한테 반말했다 온말했다 막 이러시고 막 정신이 없어요. 정말 내가 이제 진짜 이러다가 목회를 못 하겠구나. 내가 이러다 암이 걸리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성탄절날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성도들 한 명 한 명 기도할 때 그 장로님 내외가 와서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하고 기도하면서 권사님이 그 부인 권사님이 장로님한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은 목사님하고 제 남편하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저는 항상 똑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마음이 변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제가 이때까지 목사님을 부분이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부둥켜갖고 울었어요. 남자들은 장가를 잘 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 막 그 부인이 막 불 붙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장로님하고 정말 사이가 좋아졌어요. 막 울었어요. 끌어안고 다 성도들 간다면 막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그 장로님하고 너무 사이가 좋아져갖고 이제 모든 것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그 장로님하고 원수가 된 거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 장로님 권사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 식사를 맥도날드를 먹었어요. 제가 요즘에는요 은혜 받아갖고 위가 참 좋은데 그때만 해도 위가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꼭 한식을 먹어야 되는데 맥도날드를 먹으면 얘가 하루 종일 살아서 움직여요. 여기 안 소화되고 뺑글뺑글 돌아요. 커피를 마시면 막 위가 쓰려요. 그런데 그 장로님하고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에 만나서 같이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셔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눠. 왜냐? 오해를 없애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그 장로님하고 밥 먹으러 가면 아무리 그래도 2년 동안 원수같이 지냈던 분하고 먹으면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게 뭐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목요일인데 장로님하고 밥 먹어야 되는 날이고 그럼 기도하고 가요. 그래서 같이 먹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한 6개월쯤 먹으니까 약간 기다려줘요. 기도 안 하고 가서 먹어요. 그리고 한 1년쯤 되니까요 편안해요. 그리고 그 장로님하고 1년 내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교회 일이나 제 목회에 대한 생각을 계속 나누니까 그 교회에서 저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장로님이 되셨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 가장 많이 울어주시던 장로님. 얼마 전에도 작년에도 저한테 와서 교회에 제가 사임했을 때 저하고 가장 많이 울어주시고 산호세로 오면 자기가 1번 교인 돼서 교회 개척하자고 계속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가지고 내 가슴에 확 들어와서 갑자기 저 믿고 그런 사람이 막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 이런 거 기대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란 방법을 알았으면
동이나 동시나 새벽마다 부르짖으면서 그 아이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이 내 윗속에서 매일 뱅뱅 돌아도 그거 참고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변하고 그분도 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바로 그런 예수 믿는 세계로 초대합니다. 껍데기로 믿는 거 말고 말이죠. 지 기분대로 믿는 거 말고 말이죠. 인정받으려고 믿는 거 말고 말이죠. 정말 주님 때문에 믿는 거.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날 무렵에 내가 정말 잘했다, 내가 정말 잘했다, 내가 십자가 바라보기를 잘했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